자, 오늘은 이제 7장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느헤미야 시즌 1은 1장부터 6장까지로 보여지고 시즌 2는 이제 7장부터 13장까지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즌 1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산궁에서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시즌 2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질서를 잡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제 시즌 2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시즌 1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삶에 다시 중수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참 좋은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을 그냥 들으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에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스타트업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시작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부딪히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셔야 된다.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느헤미야처럼 전략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준비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먹었으면, 응답 받았으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마음 먹었으면, 응답 받았으면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에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무언가 시작하겠죠. 스타트업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놀라거나 화내지 말라. 제가 서루톡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뜻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냥 일사천리로 순순히 모든 것이 다 알아서 해결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어려움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도 느헤미야 보십시오. 여러 문제들과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어갈 때는요, 거기는 반드시 역경이 있고 거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저항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이 목표는 저절로 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끝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성과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바로 저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읽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를 구성을 했어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 내부에 무너져 있는 국가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를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 정부 조직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도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대규모 이주 정책을 펼치는 것이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미션은요, 성벽 재건만큼이나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 관점에서 과연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뭔가, 가장 먼저 내부 시스템으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다시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래요? 문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문지기? 그리고 문지기를 세우고 또 뭘 하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다시 지금 재건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데 여러분, 중요한 그런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느헤미야 총독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석 비서관들을 세운다든지, 각부 그런 부처의 장관들을 임명한다든지, 또 우리나라처럼 경제와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경제부총리를 세운다든지 그런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임명한 것이 뭐라고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는 거예요. 문지기. 성문 문지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좀 의아스럽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말미에 보셨죠?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과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 귀족들 사이에 그 결탁과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 내막을 여러분 보셨죠? 도비아는요,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을 들락날락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내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예루살렘을 자기 손에서 쥐락펴락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유명하죠? 이 만리장성이 역사적으로 4번이나 뚫렸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견고하고 이렇게 두꺼운 그런 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만리장성이 역사로 4번이나 뚫렸다는 거예요. 이 성벽이 허술해서 뚫린 게 아니에요. 이 성벽이 뚫린 것은 뭐냐? 아무리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을 쌓아도 문제는 뭐냐? 그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다 매수됐다는 거예요. 적들에게. 문지기가 매수됐고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리 이 성을 높이 쌓고 견고하게 쌓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를 경험하면서 야, 이 성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들을 선발할 때 아주 높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겁니다. 성문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성실하게 잠들지 않고 또 은밀히 침입하는 그 첩자들을 찾아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매수되지 말아야 돼요. 윗사람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유대 귀족들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원칙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돼요. 상부 지시보다 성문을 지키는 내부 규칙을 더 우선에 두는 강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상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돈에도 매수되지 않는 그런 강직하고 대쪽 같은 사람들이 그 성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귀족들이 얼마나 이 문지기들을 매수하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흔들어댔겠습니까? 때로는 돈을 줘도 말을 안 들으면 막 그냥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이 있으면 느헤미야 총독에게 곧바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을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송곳 같은 사람이죠, 그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실 이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직한 사람보다 좀 융통성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너무 강직하면 사람이 재미가 없고 너무 까칠하고 뭔가 이렇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싫어합니다, 조직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승진하기도 어렵고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을 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그런 단순한 일, 문을 지키는 그런 하급 관리를 그런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이 국가를 다시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잘 뽑힌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지키는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이 평범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유혹과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 때 그 나라가 새롭게 바뀌는 거죠. 기초부터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처한 위치에서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야 우리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처럼 강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문지기들과 그 성 전체를 관리하는 그러한 그 위에 책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2절 말씀 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문지기를 먼저 세우고 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관리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문지기 한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고 강직해도 그 위에 있는 리더들이 강직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라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공직자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그 위에 있는 고위 관료들과 간부들이 정신 못 차리면 국가 시스템은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어떤 뇌물과 청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 교회, 그 나라의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강직하고 원칙적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래 공직자들도 그것을 잘 지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냐. 이름이 비슷하죠? 네. 하나니와 하나냐를 그 성 전체를 관리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과 경찰총장을 지금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구라고요? 하나니예요. 하나니. 이 하나니 누굴까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죠? 1장에 나오죠. 하나니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동생이 1장에 나옵니다. 이 하나니는 먼저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먼저 보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형에게 보고했던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니는 어떤 동생이었냐? 형 느헤미야가 출세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던 동생이에요.
어떤 느헤미야 형의 그러한 개인적인 출세나 성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형에게 늘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형,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끼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보세요. 얼마나 지금 너무나 힘듭니까? 지금 너무너무 비참해요, 형. 그러니까 빨리 우리 같이 가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에게 이런 좋은 그런 관직을 주신 이유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옆에서 형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챗 GPT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안경을 낀 하나니가 나왔어요. 그 당시는 안경 없었습니다. 안경 없었어요. 저거를 뺄까 하다가 안경 빼줘 하면 빼주거든요. 근데 재밌게 그냥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런 동생이었어요.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는 동생이 바로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느헤미야가 내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동생이라면 내가 맡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하나님 같은 그런 가족들과 좋은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실제로 그럽니다. 제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타협을 하려고 할 때도 있고 내 안에서 저도 죄인이니까 그렇게 잘못된 그런 부정적이고 죄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탈선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떠올라 여러분의 얼굴이. 우리 장로님이 떠오르고 그런 거예요. 서로가 그런 관계. 서로가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처럼 형님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죠, 형님.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냐. 하나니 하니까 두 사람이 형제 같죠? 하시 집안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니만 느헤미야의 동생이고 하나냐는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뒤늦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계속 눈여겨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2절에 이 하나냐를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가장 각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 또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누구였다고요? 하나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는 모든 청탁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뇌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향응제군 받지 않습니다. 하나냐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아무리 하나를 탈탈 털어도 털릴 먼지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회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강직하고 원칙과 질서와 그러한 것을 지키고 매수당하지 않고 웬만한 그런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문지기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리더들이 더 강직하고 더 원칙적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타협하지 않고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각 성문에 문지기를 세우고 성 전체를 지키는 고위 공직자를 세운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문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른 아침에 문을 열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에 문을 닫겠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6시, 7시에 문을 열겠죠. 그리고 이제 7시, 8시 정도에 문을 닫겠죠. 그게 일반적으로 성문을 관리하는 그런 매뉴얼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11시, 12시 정도에 문을 여는 거예요. 늦게 여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아라. 한 4시 정도에 문을 닫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대단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비아가 산발랏이 어떻게 또 들어와서 어떻게 유대 귀족들과 결탁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스파이와 간첩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만 문을 열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에 나오는 이 규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특별한 경험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모든 규칙과 매뉴얼이 다 파괴됐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뚫려도 당해도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벽을 세우고 느헤미야가 거기에 규칙을 부여하는 거예요. 원칙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앞에 있는 그 성을 지키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도시를 지켜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해보는 경험입니다, 이게. 더구나 규칙을 만들고 성 관리를 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삶에 지금 규칙을 세우는 일이에요. 원칙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런 규칙과 원칙이 없다 보니까 삶이 방만해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시 나라의 법과 제도와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스스로 지키는 그런 훈련을 지금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무너졌던 모든 삶의 경계를 다시 세워나가는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경제 그런 원리에서도 여러분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의 질서와 규칙을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 곡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질서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규칙화해서 여러분이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방만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이 주일, 이 11시 예배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나의 물질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11조만큼은 내가 지킨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질서가 잡히고 원칙이 세워지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고 또 지켜나가고 지켜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질서와 규칙과 매뉴얼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세우고 그리고 매뉴얼과 규칙을 세운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뭐냐? 정말로 느헤미야가 하려고 했던 의도가 여기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누구를 세웠대요?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인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의 분명한 통치 철학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찬양대 같은 찬양대를 먼저 세웠어. 장관들을 세우지 않았어. 총리들을 세우지 않았어. 찬양대를 먼저 세웠고 두 번째 뭘 세웠습니까? 레위인들을 세웠어. 이 레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철저하게 지키고 관리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 예배를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나라를 아무리 우리 손으로 잘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무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모두가 허사다. 이걸 느헤미야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물질도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관리하고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한 거냐? 단순히 어떤 그런 성벽을 짓고 그렇게 거기에 수문장을 세우고 거기에 관리를 세운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한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이 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했죠. 근데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산발랏이 와서, 도비아가 와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조롱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인 방해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벽을 다시 관리하지 않고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안전하게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배의 삶을 살도록, 예배의 우선의 삶을 살도록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우고 거기에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인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안전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 정비를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문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상황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영적 문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나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 예배가 나의 우선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반대로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믿으시면 주님의 이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부강한 나라 만들까, 어떻게 강력한 그런 나라를 만들까, 그런 것에 지금 느헤미야가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 예배가 회복되는 나라, 그걸 지금 건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압력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직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세영 성도가 간증을 하셨는데, 주일마다 전쟁이죠. 그리고 너무너무 분주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일 성수를 내가 지키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제 말대로 한번 그렇게 1년, 2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던 강직한 영적 문지기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질서와 원칙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외압에 흔들리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매수되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의 그 원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높이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의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자 같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